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21장에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세우신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21장, 2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파의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이 인생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주실 상급은 영원한 천국 도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제는 마치 종이가 불에 타서 없어지듯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계는 없어지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셔서 그리고 이제 위로부터 천국 도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아름답게 만든 새 예루살렘 성, 천국 도성이, 천국 도성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장까지 계속해서 그 천국 도성의 모양, 아름다움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장, 22장으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천국 도성이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또 순결하게 만들어진 이 성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성에 우리 의인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천국 도성,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들이 구할 이 천국 도성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천국 도성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거듭난 의인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죄사함 받은 의인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읽은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딱 갈라지죠?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 도성,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 생명수 강이 흐르고 아무 슬픔이나 고통이나 죽음도 없는 실학과 안식과 평강만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면 거듭난 의인들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이 땅에 남은 때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면 영원한 천국 도성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영원한 천국 도성에 들어가기 위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본향. 근데 이제 어떤 이들이 그런 말을 해요. 천국 가는 것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 천국 영생을 강조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삶을 거기 이 땅에서의 거룩한 삶,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공로를 쌓는 삶 이런 것을 경홀히 하게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점을 천국 영생에다 찍는 것은 그거는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 목적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려고 믿는 겁니다. 그거를 왜 그렇게 그 천국 영생을 강조하고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아주 비난하는 사람들은 왜 그것을 비난하는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그분들은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자기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우리는 거듭났다,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은 성경 읽다 보면 자꾸 헷갈리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응? 너희 죄가 허리만큼만 있어도 결단코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근데 예수님 보혈을 믿지만은 죄가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믿기만 믿으면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는, 거듭나는 그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리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별 희한한 궤변을 늘어놔도 결론적으로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진리의 복음으로 온전하게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의인이 아니라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천국 영생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면 성경을 읽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교리적으로 신학교에 배운 거 가지고는 배변을 넣어놓을 수 있어요. 막 강변할 수 있고 나는 예수 보혈을 난 확신한다. 보혈의 공로, 보혈의 공로, 보혈의 그러면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정말 감정 충만해서 그러면 벌써 몸뚱이는 여기서도 자기 영혼 천국에 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에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누가 부활에 참여하느냐, 누가 부활에 휴거에 들어가느냐, 또 천년왕국에서 어떤 자들이 상급을 받느냐, 또 누가 여기 오늘 읽은 대로 천국 도성에 들어가고 누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느냐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이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너무 이해를 솔직히 못하니까 상대방이 이해를 못할 땐 예를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예를 들때 왜 자꾸 예를 드냐. 여러분 예수님이 예를 얼마나 많이 드셨어요. 너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또 차라리 차라리 못 알아듣는 게 나서 어? 희한하죠. 어? 차라리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어라. 저희들이 차라리 못 알아듣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못 알아들어야 나중에 자기들이 깨지고 그러면 진리의 복음으로 나오는데 어설프게 이렇게 알아버리면요. 죽도 밥도 안 돼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라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하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길래 그냥 그렇게 믿으십시오 하고 말았어요. 그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 직전에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한 장에 말씀하셨어요. 첫째로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 처녀들의 비유. 둘째로는 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오늘 읽은 계시록 21장의 말씀과 짝을 이루는 겁니다. 성경은 짝이 있어요. 성경은 성경 말씀이 주석을 합니다. 서로.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주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마지막 때 이제 임금님이 보좌를 열고 앉아서 모든 사람들을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딱 나눈다.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양과 염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그리고 끝까지 마음에 지켜서 죄사함 받은 의인들과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들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양과 염소. 그렇게 해서 의인과 죄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임금 되신 우리 주님이 먼저 양들에게 말씀하세요. 양들. 의인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아줬고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도움의 손길을 줬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헐벗었을 때 입혀줬고 그러니까 그 의인들은 주님 앞에 주여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가장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반대로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를 향해서 너희들은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환영해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다.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여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가장 적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읽으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즉 영생에 들어가는 자와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 어떤 행위를 한 것에 관한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면 100% 자신 있게 난 이렇게 정말 나를 희생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럴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주는 게 되면 한편으로는 그런 공로주의 또는 율법주의적인 삶의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을 방점을 두게 자꾸 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런 영원한 천국 도성에 들어가는 믿음, 신앙, 또 그러한 지향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 땅에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헌신하고 공로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해방 신학이라든지 또는 현실 참여적인 그런 신앙들, 보네프와 같은 그런 주장들, 너무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만 강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도성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그들과 같이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너희 가운데 가장 적은 자, 이 너희 가운데 가장 적은 자가 누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자기가 부족한지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자에게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그 영혼이 주려 죽게 됐을 때 이 생명의 떡을 먹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거듭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서 헐벗었을 때 자기의 수치가 다 드러나고 난 지옥 갈지며 하고 울부짖는 그런 너희 가운데 가장 적은 자에게 진리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옷 입혀줘서 그들이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자. 그들이 죄의 옥에 갇혔을 때 그들에게 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해방되는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옥문을 열고 자유의 영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주고 그들이 죄의 병에 걸려서 심할 때 진리의 복음으로 치료해서 그 병이 깨끗이 낫고 힘을 얻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동일하게 진리의 복음으로 구제하는 그런 일을 한 그런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의인들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의인들만이 우리 가운데 가장 적은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진리의 사랑을 입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은 육신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 파이프 박아주고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빵 나눠주고 이런 게 단지 알지만 여러분 육신적으로 돕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육신적으로 도와서 그들이 기운을 차리고 또 마음에 좀 위로를 얻고 그러면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영원한 천국 도성에 들어가게 해주는 자가 누구냐? 그는 거듭난 의인들밖에 없습니다. 죄사함받은 의인들 마음에는 생명의 떡이 있어서 정말 우리 가운데 가장 적은 자들, 자기가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나오는 그런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으로 그들을 배불리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고 옥에서 풀려나서 자유하게 해주고 죄의 병에서 깨끗이 치료받고 건강한 자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거듭난 의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의인들만이 영원한 천국 도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도입니다. 거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영원한 천국을 지향하고 사모하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인가 이렇게 읽었는데 거기까지 벌써 아벨 나오고 에녹 나오고 또 노아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서부터 쭉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제 많은 부분을 그 믿음의 사람들
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11장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나왔던 본향으로 돌아가길 원했다면 갈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모하고 지향했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 여행같이 살면서 언제든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는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천국 영생을 사모하고 거기 목적지로 삼아서 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도성을 바라보고 사모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삶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 베드로도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 같은 땅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천국 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도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뭐 추상적인 얘기고 뭐 소설 같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머지않아서 이 땅에 이제 자연재난이 극대화되고 그것이 환난으로 넘어가서 극한 환난이 덮쳐오고 일곱째 나팔이 불기까지 우리 의인들도 그런 환난 중에도 복음의 일을 하다가 우리 가운데 가장 적은 자들에게 의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또 마시고 또 의의 옷을 입고 또 자유하게 되고 강건하게 돼서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다가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우리는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갈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일곱 대접의 진노가 부어지고 일곱 대접의 진노가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해서 천연왕국을 펼치실 거고 천연왕국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들은 후에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한 것에 따라서 상급을 다 받을 거고 10골 다스린 곳에 5골 다스린 곳에 천년이 차면 한 번 더 사단 마귀가 놓여놔서 도전했다. 완전히 진멸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 하늘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위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리우는 천국 도성이 내려올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 성곽과 그 성의 모양이 아주 아름답고 귀금속으로 되어 있고 전금으로 되어 있는 그 성, 그냥 찬란하고 어둠이 전혀 없는 그 성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거기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우리의 본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조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네.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성이 천국 도성입니다. 이 성에 우리들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믿고 전파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이 천국 도성을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천국 도성에 우리는 넉넉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 하루하루를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이 칭찬하셨던 그 의인들, 양무리처럼 우리 가운데 가장 적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입혀줬습니다. 그들이 우리 함께 천국 도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사모합니까? 돈 많이 버는 걸 사모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 땅의 여러 가지 쾌락을 더 사모합니까? 이런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계시록 21장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살면서 그 성을 바라봅니다. 의에 구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서 안착해서 우리들의 영원한 집이 된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계시록 21장 8절에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지옥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제법 많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당신의 말씀대로 믿지 않았다고 지옥불에 보내겠냐. 그건 그냥 겁주는 얘기고 지옥은 없다. 그냥 죽으면 소멸되는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그냥 소멸된대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들어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은 변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옥이 있다. 마가복음에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 담을 당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장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 말씀을 변개시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말장입니다. 사단 마귀의 하수인들이에요.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인 천국 도성도 영원한 그 낙원의 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한 이 계시록대로 한 점 안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겁니다. 이 말은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천국 도성이 있다는 말은 참되고 신실합니다. 또 불과 영원으로 타는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이 주먹대기만한 뇌를 가지고 자기가 논리를 따지고 생각해서 지옥은 없다. 없다고 그렇게 강변하다가 지옥의 뜨거운 맛을 봐야죠. 그래야 그 거짓 나사로에게 애원했던 그 부자처럼 그놈도 지옥 없다고 생각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성도 있습니다. 천국도성에는 영원한 천국도성에는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고 어떤 환난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긴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믿는다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궁핍이 있어도 끝까지 복음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자들, 이기는 자들, 이 계시록은 이기는 자들은 천국 도성에 들어간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앞에 7교회에 주신 말씀도 그 교회마다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비밀을 주겠다. 지금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천국도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의인들만 들어갑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갑니다. 마음에 지금 죄가 있다 그러면 속히 회개해서 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믿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8절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거듭나기 전에 늘 두려웠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죄인들을 말해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 또 믿지 않느냐 한 자들. 하나님의 이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죄인이 되는 거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거죠. 또 흉악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사단 마귀의 그 자녀들,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런 살인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그 하수인. 거짓 선지자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합니다. 영혼을 사랑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이 살인자들이죠.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는 자들, 이 살인자들. 행음자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과 간음하는 자들,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사단 마귀의 교리들,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모든 기독교 교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칭의 교리, 단계적, 점진적 구원론, 회개 교리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교리를 믿고 쫓아가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말씀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다 지칭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해서 죄가 그대로 있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합니다. 영원한 족불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물과 피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이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은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궁핍함이 와도 곤고가 와도 끝까지 이 복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구원받게 인도를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우리들 그 안에 거기에 넉넉하게 들어갈 겁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들어갑니다. 천년 왕국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들어갑니다. 첫째 부활서부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면 휴거돼서 공중혼인잔치를 하고 또 천년왕국에 참여하고 천년이 참여는 잠시 이제 약간의 전쟁이 있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가면 돼.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천년 영원한 천국 도성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천국 도성에 우리 마음을 두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